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네, 한번 앞뒤 성도님과 한번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좀 맞는 거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회복합시다. 예, 예. 오늘 믿음의 은혜가 좀 이루어지는 좀 믿음의 본질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 12사도, 또 70인 제자, 또 그를 넘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뭐 다 합쳐서 뭐 120문도가 남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은 유력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독특하고 아주 신비했던 사역들을 공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응답과 역사를 본 베드로도 많은 실패, 또 많은 신앙의 어려움, 또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름받은 사역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주님 마지막으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도 제자 6명을 데리고 업으로 돌아가서 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주저앉아 있는 7 제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결국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대하여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모든 모순에 빠졌던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마지막 주셨던 것이 너는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구원의 백성들을 지켜낼 것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가시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극단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의 화답으로 받았던 그 이 땅에 구원받은 공동체를 잘 먹이고 키워내고 살려내서 몸된 교회와 성도와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많은 서신들이
공동서신으로 많은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로 성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바울의 메시지와는 좀 다른 바울과 같은 복음과 삶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메시지들은 그들을 진짜로 구원과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가슴으로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적인 어떤 그 양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소중함에 대한 가슴이 더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베드로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아주 겁없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이 세계복음에 합당한 제자라는 그 사역을 이루낸다는 사역의 방향으로 맞췄기 때문에 아주 날선 메시지들이 있고 직설적인 메시지들이 참 많죠. 그냥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버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아, 생을 드려버리고 살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 그 피값으로 돌아온 거룩한 백성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남다른 소중한 가슴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지없이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대핍박이 시작된 바로 직전, 정말 핍박의 시간표가 너무너무 무르익었을 때에 그쯤 많은 핍박받고 있는 저 소아시아 터키 남부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의 편지들, 믿음과 그들의 삶을 두드리는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본하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믿음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삶이냐, 우리가 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똑같이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복잡합니까?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뭐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그런 뭔가 건조한 삶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잡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산만해지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산다, 복잡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왜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뭔가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해내려고, 더 해야, 더 잘 돼야, 더 성공해야, 더 가져야, 더 앞서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결국 이것을 얻어내고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응답받아내려면 세상과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렇게 이것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정답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더 하려 하고, 더 성공하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앞서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얻어내려는 정답으로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산만해져 가는 거예요. 복잡할 뿐 아니라 산만하죠.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도 집중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도 자기 인생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베푸시는 역사 앞에 이 서본 경험이, 또 서 있는 시간이, 그 서 있던 그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그것이 내게 어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뭔가 모르게 늘 복잡하고 늘 산만합니다. 늘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복잡함과 산만함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오늘 깊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또 우리의 사는 영역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영역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삶이죠?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단순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영역이 만족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신 영적인 은혜로 내가 사는 영역에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복잡해지고 산만해져요. 왜냐?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얻어내려면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던 정답과 같은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서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불철주야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지금 내 삶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이 안 되면 다음이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역사에 승부를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승부를 거는 것도 뭐 하나님 요구하지 않죠. 그냥 믿고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잠잠히가 안 되잖아요. 우리 전문사에게 사부작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부작. 뭔가 하나님의 앞에 이 잠잠히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산만해요. 여러분, 우린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는 영역이 만족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확정하고 사는 거.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확증하고 사는 거. 성령님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확정하고 사는가.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나냐?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납니까? 뭐가 나죠? 뭐가 납니까? 이름이 난가요? 내가 생긴 게 납니까? 뭐가 나죠? 내 직업이 난가요? 내가 꿈꾸고 도전하고 내 많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납니까? 뭐가 나죠? 도대체 나는 뭡니까? 무엇이 납니까? 나는 뭐죠? 생각 안 해봤어요? 뭐가 납니까? 어려워요? 뭐가 나죠? 여러분, 나는 뭡니까? 내 역할, 내 모습, 내 직장, 내 나이, 내 성별, 그냥 그게 난가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 지금의 나는 지금 살지만 나란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불신자도 영생을 하죠. 불신자 영생 안 합니까? 불신자도 영생하죠. 영은 죽지 않아요. 불신은 어디서 영생하죠? 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사망 안에. 그래서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진노를 영원히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찬미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우린 영원히 가게 되죠. 결국 나는 뭐죠? 나에게 마지막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납니다. 그 인생을 마지막 땅의 삶을 단 한 번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계수해 가십니까? 뭘 받아 가시죠? 우리의 영. 결국 우리의 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살고 영이 충만하고 우리 영이 믿음과 말씀과 은혜가 늘 우리 영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그건 이 땅에 한 번 사는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내 역할이고 내 삶의 방편이지 그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내 영이 나요. 그게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마지막 날 계수하시는 그 영, 하나님을 만나는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그 영이 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하여 그 영원한 것에 대하여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결국 인생을 결정하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그 사람의 축복과 쓰임새와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과 연결돼 있어요. 목사는요, 가끔 넘어지거나 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염려가 되지만 목사가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뭐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예배할 때 뭐 딴짓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럴 사람은 없어요. 한눈에 다 보이니까. 뭐 그잖아요. 교회가 500명, 1000명 앉아 있어도요, 목사 눈에는 한눈에 다 들어와요.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1000명이 앉아 있어도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저 말씀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은혜 받구나, 은혜 못 받는구나, 지금 막 힘들어 죽는구나, 지금 곧 넘어가시겠구나, 뭐 주님 만나고 있는 게 다 이게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구나, 그게 다 알아요. 한눈에 다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뭔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뭔 얘기를 하죠? 믿음, 우리 인생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증할 것이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많은 그 고난의 도시, 이 많은 크리스찬 이방인이 돌아왔던 이 세가족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죠? 너희는 많은 곳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나그네를 왜 썼을까요? 미미한 존재죠. 정체가 없는 뭔가 떠돌아다니고 뭔가 있는 그런 정체 없는 인생을 아주 미미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그네, 흩어진 자들이죠. 이방인과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 같은 너희지만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미한 존재이고 이 땅에 한 번 살다가는 점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정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많은 것 앞에 도전 앞에 감당해내지 못하고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그네 같은 그런 정체 없고 정체 없는 인생같이 보이고 드러나지 못하는 존재들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절에 우리는 누구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구죠?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갈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길, 사람이길 원하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피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주십니다. 뭘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자로 불러들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같이 미미하고 어떤 도전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 연약한 정말 정체 없는 주목 대상도 안 되는 미미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반대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나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린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풍성한 자비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거듭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과 사랑과 하나님의 성취로 완성되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와 구속과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똑같이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비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의 역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역사와 다스리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말씀에 순종되는 삶 속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가서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고린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줬어요. 근데 향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향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향기는 어떤 능력이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기를 맡는 순간에 실체를 압니다. 실체를 알아요. 그게 향기입니다. 가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탁 맡으면 향기를 맡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 실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향기는 실체를 알게 만들어요. 알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알게 만들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그 향기를 맡는 순간에 우린 그 실체를 상상하고 본 것과 같이 다 느껴버립니다. 시각과 맛까지요. 우리 몸으로 다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죠? 실체가 없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현장과 사람과 대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이신 그리스도, 향기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증거, 나타내는 증거를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는 자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됨과 형통함과 보여짐으로 승부를 걸라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린 모든 보이는 삶에 대하여 인도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도전 앞에 오늘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야, 이 땅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나라 가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썩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썩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들. 그것이 성취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어떠한 가치로 여러분 붙잡고 있나요? 그게 현실보다 큽니까? 여러분, 그게 나를 감격하게 만들어요? 오늘 베드로는 많은 문제 앞에 지금 이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네 앞에 있는 많은 도전들과 어려움, 고난들 앞에 넌 무엇이 보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네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네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우린 끝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나라가 되어졌다면 그걸 안 믿을 건가요? 더 소리 없이 지혜롭게 우린 믿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이 변화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폐쇄명령 우리는 아니 무슨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목사인 내가 내 성도와 내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지켜내는 방법은 말씀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드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뭐 벌금 나오면 내면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경고받으면 경고받고 뭐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공무원은 뭐 스티커 날리는 것이고 우리는 벌금 내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죠? 제가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영적인 거듭남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자, 5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요.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시는 것 같다가 안 하시는 것 같다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보호하셨지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럴 황황에 서 있잖아요. 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후에 본격적인 기독교의 대핍박의 시대가 열립니다. 순교하고 잡혀가고 죽고 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잡혀 죽이고 그저 검투사에 가서 대항해 죽이고 여러분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난 대핍박의 역사가 무르익어버린 그 폭발 직전에 많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저 이방인 세 가족들에게 지금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 어떻게 돕고 있죠? 하나님 날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위기 속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야? 내 삶으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지? 믿음으로는 알겠는데 난 실체를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뭘 느낄까요? 내 믿음이 옳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선택을 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예수 믿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인생과 말씀 성취와 능력과 성령 역사로 힘 있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되어지고 간증하고 정말 축복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한 조건이 충만한 인생이 돼서 그렇게 간증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선택한 내 그 신앙과 믿음이 맞은 거였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어디 있지? 예수 믿고 났는데 도전은 더 많고 생각할 건 더 많고 그전엔 내 맘대로 불신자같이 막 나를 위해 살면 되는데 이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이 중에 삶 중에 고난과 염려와 많은 것들이 오고 많은 제약이 오고 거다가 시대적인 도전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이 보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나 하늘나라를 상속되어주고 이 말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준비한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 같은 인생이야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기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6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요, 정말 주님 맡겨줬던 그 양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너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많은 시험, 잠시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 너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6절에 가장 중요한 이 베드로의 당부는 이겁니다. 고난은 다만 우리의 참된 믿음을 다듬어 줄 뿐이다.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은 다만 너희의 참된 믿음을 다듬어 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된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믿음을 발견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믿음 요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잘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참 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건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가장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은 많은 도전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틀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도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후반 쭉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때문에 도전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보다 도전을 당연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과 사단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지? 다른 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쌓여있는 엄청난 영적인 대적과의 싸움을 내가 최초로 하는 자라면 가문 전체와 인생 전체 지구 역사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과 맞붙어 싸운다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게 무거운 싸움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잔싸움이 많죠? 하나님이 그들 뭐요?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것에 여러분 참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패망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대핍박 시대에 그 200년이 넘는 대핍박 시대에 고난당했던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꺼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고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 같지만 결국 이 시대의 사단과 세상과 역사와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장차 내 눈으로 못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영광으로 다 나타나지게 되어 있고 내 땅에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이 지금 보이는 잠깐 삶의 고난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음을 영적인 가치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환난을 당한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 뭐요? 감내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건져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안 하죠. 왜냐? 대핍박이 계속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야, 이 고난은 잠깐 오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된 믿음을 다듬어주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렇죠?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많은 도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시선과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해지세요. 세상 것을 얻는 것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지 말고, 세상은 세상 영역이 하나님의 삶이 주신 방편대로 하나님의 삶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더 애쓴다고 더 성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능력을 발휘해서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만큼 여러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방편을 받지 않고 세상의 메시지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방편이 놓친 만큼 그 종된 자의 삶의 결실들을 거둬들이면서 살게 돼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삶이 불안해지면 어느 날 삶의 문제들이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는 문제들 앞에 내가 당면한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린 내가 하나님 신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조차도 나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중요한 우리에게 실천적인 메시지죠. 왜 그렇게 되느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으로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강하게 돼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7절, 8절, 9절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믿고 사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강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에 연단하시는 그죠? 그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삶에 잠시 오는 어려움이 금을 연단하는 한순간입니다. 그죠? 금도 재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근데 금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재련하는 그것 같은 뜨거운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8절에 그들은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했어요. 왜요? 그들의 믿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합니다.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늘 당면한 것에 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영성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 많이 벌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멋진 즐거움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은혜만 우리가 너무 충만하게 받아도 세상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될 만큼 찬양하세요. 늘 찡그리고 있지 말고 정말 찬양하세요. 말씀도 들으시고요. 정말 주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이 되고 많은 도전 앞에 잠깐 시험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구원받은 자가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는지를 맛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가 되어지는 힘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 구원의 결론이 있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은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어디가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영역은 없고,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작용됩니까? 결국 세상을 이루고 나를 이루고 나를 더 얻고 형통하고 잘되고 뭐하는 것으로 발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영역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사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힘들어, 막 쪼들려. 근데 한 달 후에 누가 신탁을 걸어놨는데 한 달 후에 한 100억이 생겨. 그럼 지금 힘들겠어요? 네? 한 달 가지고 뭐 그냥 혀를 확 깨물고 살지 뭐. 한 달 후에 뭐가 와요? 100억 생겨. 그럼 여러분 인상 찡그러지겠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될걸요? 이런 비유도 참 이상한 비유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가진 구원이 뭡니까? 영적인 게 뭐죠? 그 내게 어떻게 있냐니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걸 확인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도 미리 하시고 택하셔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해 놔서 이 시대 주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실체를 가진, 틀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너희들,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발휘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 이 땅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소유하고 누리고 내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기뻐야죠. 어마어마한 영원한 시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여러분 그게 이 시장을 넘는 감격의 이유가 되어주고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고 이 땅에 나가는 삶에 있는 잠시 불편함과 도전이 우리 잠시 근심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주신 시간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누리세요. 복음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하나님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 바라봄이 기쁘고 영의 생활이 기쁘고 영적인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요. 살아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고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면, 믿음의 격으로 이 구원의 비밀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그죠? 능력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능력 받아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믿는 자의 지혜를 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계수해 가시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로 구원받은 자의 그거 하나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발휘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어야 되죠. 도전만 남고 기도 제목만 남고 그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그 가치가 없다면 이 땅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10절부터 그 영적인 받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가 상고하니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세워서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그 말씀을 계시받은 썼던 많은 성경이 뛰어난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그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언하셔서 그들은 그때와 그 기록과 그 사역을 가장 가치 있게 성경으로 기록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본듯이 기록하고 알았지만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던 그 진리의 실체를 그들은 못 봤어요.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요? 이 엄청난 복음 사역을 위해 그들이 헌신하고 쓰임받고 뭘 다 해냈지만 그것을 정말 연구하고 기록해내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해냈지만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결국 지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를 위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그의 여호수아가, 그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았던 그 실체가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소유해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성취를 우리는 완성된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죠?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 이 성령이 힘입어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계시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계시. 그들은 못 봤어요. 아, 이후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겠구나. 근데 그들이 발견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비밀은 어느 정도죠?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죠? 천사들까지도 이걸 어떻게 이루실라 그러지 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영적인 존재들 자체도 바라보고 기대했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린 나의 오늘의 믿음과 계시로 성취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를 잘 이겨내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지금 그 시대를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로 지금 이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풀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성 있는 삶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나그네들.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거룩한 싸움들 많은 도전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기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넘어서는 가치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보다 더 커진 것이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수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해봤죠? 종이에다가 바늘 구멍을 뻥 뚫어서 딱 보면 그냥 보면 구멍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가까이 대고 보면 밖에 보여야 안 보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뚫어서 그 넘어 있는 다른 걸 보려고 그래요. 예수는 맞지만 우리에겐 다른 답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전부 다 예수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얻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해결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와 영적인 삶,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깊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내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최고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한 영적이고 내 사는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도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도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전 속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기독교에 도전할 것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어떤 신앙의 도전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누려지는 도전과 묵상과 은혜와 믿음의 실체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늘 복잡하고 산만한 거잖아요. 다른 게 더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님 내 앞에 계신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 넘어 있는 걸 보려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렇죠?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늘 가는 겁니다. 삶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의 여치에 믿음 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 있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의 역사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믿고 우린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힘없고 사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없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되시고요. 끝없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완전한 영적인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자처럼 그걸 소유한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가난한 생각부터 벗어버리고 꽉 꼬인 생각부터 벗어버리고 꽉 또 꼬인 여러분 감정과 상태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죠? 잔잔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들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많은 도전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해하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자들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충만함과 그릇됨과 그 강함을 회복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게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어지며 강해지며 믿는 자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영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준을 가지고 다음